신앙의 근본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침 찬송가 내용이 정말 오늘 설교 제목하고 너무 많이 접근되어 있는 내용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우리가 근본이 되는 기본,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건강한 신앙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가 어떤 부적 같은 그런 형태가 되어서 그것이 자랑이 되고 자기의 어떤 안도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은 내용보다도 얼마나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뜻대로 행하였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많이 했다, 금식 기도를 많이 했다, 나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의 어떤 소원이나 목적을 구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기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자, 여러분은 오늘은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펴놓으시면 좋겠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주님을 진정으로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부르는 입술을 주여 주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주님을 믿지 못하면서도 신앙이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저들을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 자마다 나에게 계속 말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그 말을 계속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실천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22절에 보면 그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에,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허위나 과면이 밝혀지는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 그날이 우리의 진짜 가짜가 드러나는 날이랍니다. 그날에 또 의인과 선인,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 각자 제자리로 가는 날, 그게 그 날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심판의 날입니다. 가게 되는 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주 주님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이 예언이란 단어는 주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그것을 예언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연결됩니다.
그런 많은 예언을 하고 또 사람들이 나더러 또 이게 반복됩니다. 주여 주여. 마음이 없는 입술로만 부르짖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과 거짓으로 미혹을 하는 능력의 어떤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주님은 지금 현재를 보면서 종말론적인 심판의 과정을 지금 같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여기서 보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심판 때에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다시 말하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기에 분주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꼭 여기에 거짓 선지자만 비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장담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함정으로 걸려들 수 있는 것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소수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이 자리에 모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것. 그래야 진정한 오늘 찬양대로 믿음으로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를 띈 사람이 마지막 때 많이 드러나게 되고, 주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의 가짜임을 밝혀내신다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더듬어 보면서 한번 진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참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의 키포인트입니다. 아주 메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실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바위 위에, 바위로 된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이란 말은 신중한 사람, 사례가 깊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바위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신중하고 또한 지혜롭다는 겁니다. 사례가 깊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25절에 보면 이런 사람에게는 신중하고 사리가 깊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찍은 어리석은, 여기 어리석이란 말은 신중하지 못한 사람, 사례가 깊지 못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집은 쉽게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짐이 아주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된다?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짓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집을 지은 사람은 모래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집은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말이 아니다. 내 말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주춧돌과 같아서 너희는 내 말 위에, 주님의 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 굉장히 저는 이게 와닿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벗어난 인생의 집을 지으면 실패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마지막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삶으로 실천하면 너희는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현명한 목소와 같다. 아마 여기에 목수란 단어는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의미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비가 퍼붓고 강물이 넘치고 돌풍이 쳐도 인생의 돌풍입니다. 인생의 그 어떤 강물이 돌풍이 막 폭풍우처럼 몰려와도 그 집은 끄떡이 없다. 할렐루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누구의? 주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집을 짓고 가진 자는 절대로 어떠한 일에도 끄떡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붙잡으셔야 돼. 그래야 돼.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오면은 정말 우리가 힘들 때가 올 겁니다. 이런 폭풍우가 몰아치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집은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주님이 지금 미래적인 입장에서 계속 제자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는 바위 위에 든든히 서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할 때만 사용하고, 성경 공부할 때만 막 믿음이 좋은 것처럼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성경 공부한 말씀이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래 사장 위에 집을 지은 미련한 목소와 같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지자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진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겨울에 갑자기 많은 비가 오게 되고, 창수라는 것은 아시죠? 노아홍수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땅에서 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은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주님의 심판은 이렇게 갑작스레 닥쳐온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온다는 겁니다.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지배의 기초에 따라 그 인생의 결과의 상급이 달라지는 의미가 있다고 주님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급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아무 나는 상급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와서 찬양 준비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고 하는 일들로 사실은 주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아멘. 꼭 선교지에 가서 그냥 부름받아 나서님은 그거 아니고 전도지 하나 돌리는 것도, 아니면 교회 주보를 나눠주고 봉사하고 청소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저는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모든 이런 일들이 다 여러분 미래의 인생의 집을 짓는 상급의 축복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을, 주의 말씀을 믿고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거처에 지어질 집들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있죠. 우리의 거처를 짓는다 그랬죠. 주님이 먼저 가서 우리 거처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거처를 꼭 지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소원대로 집을 지으면 안 되죠? 누구의 소원대로 집을 지어야 돼요? 누구의?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하나 생각한 게 신학과 말씀을 생각하는데, 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신앙 전체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신학은 하나의 말씀을 빼대를 잡으면 토대일 뿐이지 여러분의 말씀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돼요. 다시 말해, 원수를 사랑하라. 나는 사랑할 수 없으나 주님의 명령이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순종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없어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기초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이리저리 쪼개고 이렇게 저렇게 구분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주님이 하라 그러면 바보처럼 하시면 됩니다. 바보처럼 하세요. 아멘? 남이 바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주의 말씀 붙잡고 하는데 자꾸 찬송이 생각나네. 오늘 찬송이 그렇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없도 주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바보 소리 얼마나 들을 수 있어요. 저 좀 멍청하고 모질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라면 모질해도 괜찮습니다. 바보 소리 들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부탁합니다. 예.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무엘상 15장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자기의 뜻대로 집을 지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한번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23절. 자, 여기 여러분 한번 쫙 읽어보세요. 너무 기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은 반드시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 짐승이나 어떤 남녀노소 애기들까지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판단해 보니까 이거는 안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현실 상황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짐승 죽이기가 아깝잖아요. 좋은 짐승들. 그 짐승들을 싹 살려가지고 잡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근데 이 뜻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해석할 때 이 아말렉이나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민족들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제약을 진멸하지 않으면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에게 제약에 잡혀도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진멸하라고 영적인 의미로 전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저들과 똑같이 우상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이렇게 무너질 걸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저들이 섬기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실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은 자기 생각으로 이게 짐승은 너무 좋으니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참 좋겠다. 하나님 기뻐하겠다. 하나님 기뻐했습니까? 안 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결국 거기서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왕위를 잃어버렸고 왕권의 권세가 그 순간부터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사울은 결국 자기의 생각이 옳은 줄 알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저도 이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저도 정말 지도자의 입장에 섰다 안 섰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참 동일한 그 사건 속에 목사가 아니라 성도로서의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도 심판 때는 직이나 어떤 등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교회에서 목사라고 존경받고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존경받고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세상에 덕이 되는 사람이라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정말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쏙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심판대에 가면요 주님은 가짜 진짜를 완전히 그때 구분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존경받고 훌륭하다고 다 따라갈 게 아니고 마지막 때 가봐야 열매를 안다는 마태복음 7장의 6장의 말씀입니다. 저도 거기에 속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유 목사님도 속해 있으시고 속에 은근한 보이지 않는 교만이 있고요. 속에 보이지 않는 자기의 생각이 더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자기한테 담겨 있어요. 지금 없는 것 같죠? 다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은 사람을 숨기고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아닌 체하고 지금 모습이 그렇게 보이게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의 심판 때는 훤하게 사람들 앞에 다 공포가 되도록 드러내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다 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죄의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죄의 요소들이 악의 세상의 사탄의 요소로부터 계속 우리를 함몰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어 가지고 완전히 같이 동교되어 버리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종교화가 되어 버려 가지고 그 속에서 헤매다가 주님이 심판 때 아니 나 주님 일 많이 했는데 나 너 도무지 몰라.
너 가짜야. 그렇게 하시고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런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을 치고 기도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찬송이 필요하고 항상 주님 앞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기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기도가 좋은 기도 내용이 성경에 있다면 어떤 기도입니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기도하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도자들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자가 어떤 기도를 먼저 구해야 되냐면은 기도자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기도할 때 자기의 목적이나 자기의 어떤 뜻이나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자기의 어떤 계획을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오늘 이 교회에 나와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맨날 자기 기도, 우리 교회 기도만 하지 말고 먼저 뭐예요? 물론 교회 기도는 하나님 기도죠. 그러나 자기의 목적과 뜻을 놓고 하지 말라는 거. 그건 어린애도 안 돼요. 성경의 기도자의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맨 먼저 나와서 기도할 것은 뭐예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 있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기도해달라고 했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뭐 가정에 병 낫고 뭐나 이런 기도는 나중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보의 옆에 보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상당히 하나님 뜻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출발, 우리의 기도의 첫 출발, 올바른 기도, 바른 기도, 건강한 사람의 기도, 신앙의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먼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자세부터 가지고 기도자가 되어야지 이 사람 이것은 빼버리고 다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오늘부터 하나 배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하시면 먼저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셨죠? 확실히 붙잡고 하세요. 오늘부터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러한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맨 먼저가 뭐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한 재성들 이걸 놓고 기도하고 세상의 사탄으로부터 유혹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기도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죄를 짓고 시험에 잘 들고 또 사탄이 오면 유혹에 쉽게 넘어져가지고 고통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